안녕하세요. 저는 구약성경과 고대근동학을 공부하는 윤성덕입니다. 제가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고대근동학자는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느냐, 아니면은 고대근동학을 공부하면 구약성경을 이해하는 데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고대라는 것은 옛날 옛적 일이죠. 그래서 기원전 3000년경부터 기원전 300년까지에 일어났던 일을 말하는 것이고, 기원전 3000년은 서아시아에서 문자가 이제 처음으로 발명되던 시기, 그리고 이제 기원전 300년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아시아에 들어오면서 헬레니즘이 전해지던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대에 서아시아에서 발생했던 많은 나라들의 문명과 역사와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이제 고대근동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문명사를 공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면서 역사 속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르가 도시 이름이고요. 거기가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그런 슈메르 지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런 나라들은 아슈르 제국, 바빌론 제국, 이런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제국 군대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성경은 시작하는 시점부터, 그리고 이 구약시대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기 혹은 그 이후에도 고대 근동지방의 역사와 문화에 밀접하게 관련된 그런 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대 근동학을 공부하게 되면 구약성경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본문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에 숨어있는 뜻, 이런 것들도 짐작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조금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재산도 모았고 지역사회 유지로 사회적 기반도 굳혔지만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를 인도해 주던 야훼 신이,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런 약속을 믿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브라함은 이런 약속이 성취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제 징표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요. 이때 하나님은 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져다가 가운데를 쪼개고, 그리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연기 나는 화로 또는 타는 횃불과 같은 형상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저희 조상들은 주로 한반도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고 유목생활과는 이제 거의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묘사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짐작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어떤 면에서는 그 동물들의 시체가 나오고 피가 연상되고 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묘사는 사실은 서로 지위가 같지 않은 양측이 일종의 종주권 계약을 맺을 때 시행하는 그 지역 제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쟁을 해서 어떤 나라는 이기고 어떤 나라가 졌는데, 그 이긴 나라의 왕이 진 나라의 왕을 불러다 놓고 이제부터 나를 주군으로 섬겨라, 이런 그 약속을 받아내는 제의인 것이죠. 가축들을 반으로 잘라서 갈라놓고 봉신이 되는 왕이 이제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의미는 만약에 이제 그 봉신이 조약을 어기게 되면 자기를 지금 이 갈라놓은 가축처럼 그렇게 이제 벌을 하여도 자기는 아무런 불만이 없다, 그것을 달게 받겠다,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하는 의미로 이런 제의를 시행합니다. 물론 창세기 저자는 이런 그 지역의 관습을 그대로 가져다가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야훼 신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고 아브라함은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누가 봐도 둘 사이의 권위의 차이,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분명한 그런 종주권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면서
오히려 그 가족들 사이에 하나님이 이제 지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자인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군주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이 그 가축들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런 계약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복을 약속하면서 본인이 이제 약자의 의무를 시행을 하는 곳조차 내가 감수를 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아시아는 가부장적인 질서가 굉장히 분명했던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신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성경 본문은 정말 혁명적인 그런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다른 종류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악명 높은 왕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자기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고 또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에서 19장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여러 가지 예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종교 전통에 대한 그런 설명이기 때문에 이 왕의 정치적인 업적이라든가 아니면 이 왕의 경제 정책이 어떤 성패를 거두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왕은 아슈르 왕 샬마누 아샤레두 혹은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샬만 에셀 3세라고 하는 그 왕의 왕실 문서에 자기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왕은 기원전 853년에 군대를 모아서 이라크 북부에 있었던 도시 아슈르를 떠나서 시리아 북부 지역으로 이제 원정을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원전 9세기가 되는데 기원전 9세기에서부터 7세기까지는 아슈르 제국이 서아시아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으로 군림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리아 그리고 북쪽의 아나톨리아 남부 또 남쪽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아슈르를 지금 처음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군사적인 위협에 굴복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12명의 왕이 동맹군을 형성한 다음에 아슈르 군대를 막으려고 카르카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아슈르 왕은 이 전투에서 자기가 큰 승리를 거두었고 막대한 전리품을 빼앗아서 귀향했다. 이렇게 자기의 왕실 문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남긴 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슈르 왕의 사료를 완전히 믿어도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사실 그 다음 해에도 아슈르 왕은 같은 지역으로 군사 원정으로 옵니다. 그 다음 해에도 오고 그 이후 10년 동안 아슈르 왕이 같은 지역으로 계속 군사 원정을 온다는 것을 자기가 기록에 남겼습니다. 한 번도 그 경계선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죠. 그것으로 미뤄볼 때 아슈르 왕이 첫 번째 전투에서 카르카르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은 약간 허세가 섞인 기록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카르카르 전투에서 아슈르 살마누 아샤레드의 군대를 막아설 수 있었던 그 12명의 왕, 이 12명의 왕은 상당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군사력도 아슈르에 대비할 만큼 그렇게 이제 강력한 세력이었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살마누 아샤레드의 명문에는 이 12명의 왕의 이름과 그들이 데리고 온 군사 규모까지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목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합 왕이 들어있는데 시라엘 사람 아합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아합 왕은 전차 2,000대와 보병 10,000명을 거느리고 전투에 나왔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서로 비교를 해보면 12명의 왕 중에 아합 왕은 그 보병 면에서는 전체 중에 셋째였고 전차 면에서는 가장 많은 전차를 대절할 수 있었던 그런 왕으로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 왕은 지금 국내에서는 종교적으로 예언자들에게 큰 비판을 받는 그런 상태였지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고 또 지중해 동부 해안 지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정치적 사회적 유력자로 군림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그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과 가까이에 있는 페니키아 도시 국가들과 원활한 교역 활동을 벌였기 때문이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페니키아 공주를 아내로 맡고 또 바알과 아셰라를 섬기는 신전을 짓고 이렇게 했던 것도 사실은 이런 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어드렸는데 어떤 그 당시에 관습과 같은 것을 공부하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 구약 시대에 기록되어 있던 어떤 역사 사건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수도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고대 근동학 연구의 장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학은 낯선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고 또 낯선 지역 이름도 이제 가득하지만 구약 성경 본문이 기록된 시대와 장소 그리고 그곳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 말씀을 심장과 더 가까운 곳에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